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을 빼앗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이 일어나더니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그 포로로 다 팔려갑니다. 이때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곳마다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언어를 정복해요. 그래서 헬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헬라를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라남북도를 합쳐놓은 만한 이런 조그만 땅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흩어지고 죽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AD 70년 유대인의 저항 세력이 생겨나면서 로마를 상대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로마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수모와 배척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백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학살의 피해자가 유태인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미 이 땅에서 멸종되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이지만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 돼버리고 저기 러시아 살면서 러시아 사람 돼버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48년 유대인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를 이룬 지 정확히 2534년 만에 찾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중요한 위치에서 세계를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따라합시다. 정신 때문입니다. 정신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 유대인이 지킨 이 정신이 뭐냐?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 정신을 끊임없이 심어준 이 유대인들.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유대인들은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베잔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사령관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랍비 선생이죠. 랍비, 아주 유명한 랍비. 이 랍비를 이 베스베잔 사령관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 거예요. 이때 이 아키파라고 하는 이 랍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요.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었다 하고 장사를 해요. 그 발에다가 이 시신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아키파, 이 랍비가 그 베스베잔 로마의 총사령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문을 활짝 열어, 그러니 성을 부수든지 집을 부수든지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들어가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도서관이 학교에 그 건물만큼은 무너뜨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면 내일 아침에 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켰던 도서관이고 학교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아키파가 어머니들을 그 도서관으로 불러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교육을 시켜요. 내일이면 로마가 우리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텐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들을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우리 집은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마지막 이 교훈으로 어머니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젖을 먹일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살아야 돼요.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4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뒷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라.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2장에 가면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동네에 오시는데 그 유월절날 예수님이 잡혀 죽으셔요. 왜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의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까? 저는 오늘 그 랍비 아키파 같은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키파 랍비가 부모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아이들이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성이 함락될 때에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이 무너지고 매집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랍비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동네가 에브라임인데 오늘 빈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고 있어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레모스라고 써있어요.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께 이 땅에서 이루실 구속사, 십자가의 그 사건들,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곳에 훈련받으면서 금식하면서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이 이 광야, 에레모스, 빈들이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바울은 이 광야에서 세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말씀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천국만 소망하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만 닮기로 결단했던 곳이 이곳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54절 다시 한번 끝에만 읽어봐요. 시작.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는. 그 빈들의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광야의 의미.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곳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모든 제자가 깨닫고 이곳에서 함께했던 신앙의 정신을 전수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들이 되었다. 모두가 순교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복된가, 내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걸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 애쓰기로 각오하고 남은 삶을 신앙의 터를 견고히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그 광야를 기억했던 제자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이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구나. 나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해야 되겠다.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내가 애써야 되겠다. 나의 남은 삶이 신앙의 터를 더 단단하게 돋우는 이런 삶을,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을 준비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